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구제헌금을 좀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갈 텐데 그때 내가 도착하기 전에 너희들이 미리 구제헌금을 좀 모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뭐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나랑 같이 그 사람들이 또 가든지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좀 돕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사이가 그렇게 끈끈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이가 아주 좋고 끈끈하면은야 뭐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누구 좀 돕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돈 이야기, 뭐 자기가 쓸 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돈 이야기를 그렇게 친하지 않은,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요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모아놓아도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뭐 거둬졌다, 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게 우리한테 전달됐다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 받는다, 우리 굶어 죽어도 니네가 주는 거 안 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메모하셨다가 사도행전 21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어렵게 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요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전했던 그 복음, 너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런 걸로 막 이제 트집을 잡아서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뭐 아름답게만 보지 마시고요. 하여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요, 교회 역사상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의 동기는요, 자랑 혹은 뭐 자기의 어떤 힘의 과시, 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받을 어떤 특별한 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떤 눈으로 그렇게 상대를 보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들은 정말 그 시대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싸움박질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또 시기와 질투와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을 하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 역사상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어려운 걸 알고 이방 땅에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을 갖고 왔는데
너 이방 땅에서 복음을 이상하게 개떡같이 전하더라. 너 그 오해 풀기 전에는 우리랑 같이 못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었고 교인들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뭐 그 오해를 풀겠다고 뭐 무슨 머리를 깎는 예식이 있는데 그때 그 비용을 사도 바울 네가 좀 대면 사람들이 너에 대한 오해를 좀 풀지 않겠나.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할례가 예수 믿는 거랑 상관없다는 얘기가 뭐가 틀려가지고요.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무슨 뭐 머리 깎는 예식에 대한 이제 돈을 이렇게 대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잡혀가요. 갑자기 사도행전 설교가 막 이어지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이제 모함받고 잡혀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그때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 뭐 혼자만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난 로마인인데 나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이래서 이제 본인 살 길 찾아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뭐 잘난 사람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 뿐이지 누가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자기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람들 도와줘 봐야 별로 그렇게 좋은 답을, 좋은 어떤 반응을 내가 못 받을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바울이 이 일을 하죠. 이제 바울은 어떤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죠. 그것이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해도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쓸만한 사람이 주위에 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사셨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한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답답한 일 투성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수혜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수혜자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에게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해 세운 사도로 불러서 그에게 이제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별로 그렇게 자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자기를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앞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지금 나는 소아시아에 있지만 이렇게 유럽 대륙, 마게도냐를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유럽 대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대륙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전에 내가 너희들을 좀 만나러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죠. 소아시아에 속한 에베소에 있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 동네 바람이 겨울에는 배 타기가 어려운 바람이네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마게도냐에 있는 그 길을 지나서 고린도에 도착했다가 겨울을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좀 이동해도 되는 그때가 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내가 너희 교회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갈 거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가서 그냥 잠깐, 7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7절에 보면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잠깐 보는 사이. 그러니까 뭐 배 타고 어디 가기 전에 잠깐 이거 잘 있었어 이러고 그냥 배 타고 얼른 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다시 6절 띄워주세요. 나는 이제 너희와 머물면서 겨울을 같이 지낼 정도로 한 뭐 2-3달 정도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내가 너희 있은 다음에 겨울을 지난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가 준비해준 구제연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너희들 내가 편지를 써서 그 편지에 너희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막 다 담아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왔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무슨 그 교회를 안정하게 만들고 이런 목적으로 지금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에게는 다른 목적이 이제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목적이 뭐냐면 6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죠.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무슨 뭘 책망하기 위해 가거나 뭐 문제가 해결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바로잡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갔을 때는 이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간 다음에 너희들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어디론가 이제 가게끔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는 그런 도움을 이제 내가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크게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간다. 이 말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도움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선교 후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왜 선교 후원을 안 받았을까요?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저 사람 돈 벌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 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까지 바울이 뭐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주는 거 싫겠습니까? 누가 굶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춥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걸어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편하고 싶고 따뜻하고 싶고 배부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왜 바울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바꾼 거죠. 혹시라도 나의 편안함이나 배부름이나 따뜻함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복음이 잘 전해 들어가도록 내가 이건 양보해야지. 이런 이제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선교 후원을 안 받았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선교 후원을 받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좀 보내어 주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그런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재정을 주보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그래서 그래봐야 개척교회니까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헌금이 5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주중에 이만큼 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가 남아 있어요. 이걸 이제 주보에다가 이제 개척교회 이제 그 주보에다가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죠. 잔액이 얼마 남았고 지출이 어떻게 됐다고.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왜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투명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교회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 투명하네 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이것도 선물이에요, 이것도 선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은 잘 안 받습니다. 왜? 그거 이제 바울과 비슷한 마음이겠죠. 그거 받는 거 왜 안 좋겠어요? 주문 받으면 좋지. 먹을 것도 없고 집에 그냥 대단하게 집에 모자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는 거 받으면 좋은데, 근데 정작 필요한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런 걸 이제 잘 못 받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받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뭔가 오해를 할까봐 뭔가를 주면 잘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는 뭐 잘 받잖아요, 그렇죠? 잘 받아요. 오늘도 이제 오는데 그 쇼핑백에 떡을 이렇게 이제 쑥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콩고물하고 주시는데 잘 받았습니다. 잘 먹어야죠. 이제 살이 또 찌겠죠. 뭐 떡은 살이 많이 찌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아니 추운 겨울날 좀 마음 놓고 집에 기름도 좀 떼고 싶고 어디 다닐 때 기름값 걱정 안 하고도 좀 다니고 싶고 어려운 목사님들 보면 그냥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도와주고도 싶고 누가 그냥 구두 떨어진 거 신고 다니면 가천 붙잡고 가가지고 구두도 한 켤레 사주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누가 돈을 주면 안 받죠. 어떤 경우에는 누가 돈을 주면 또 받습니다. 왜 어떤 경우에는 안 받고 어떤 경우에는 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받아도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떡을 주든지 뭘 주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교회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럴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는 건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수백억대 부자 같으면 수백억은 너무 많나? 수십억대 부자 같으면 수억대 부자 같으면 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괜찮습니다. 저 돈 많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좀 딸린 식구들도 많고 이러니까 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요. 근데 받으면 안 되는 것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기까지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받았다가는 이게 문제가 되고 오해를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어떤 큰 문제를 겪으면서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은 마지막 선교의 이제 여정이거든요. 마지막 선교 여정입니다. 바울은 이제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붙잡혀서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한 마지막 어떤 선교의 어떤 사명을 띠고 가는 그 길에 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후원 받을 수 있지. 내가 이걸 후원 받고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일단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잠깐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했지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본인이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로마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로마에서 오랜 기간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본인을 가장 어렵게 하는 본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바울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 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부모님이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속색이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부모님이 죽을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가장 속색이는 애를 하나 데려다가 야 내가 어디 꽃구경을 가고 싶은데 너가 꼭 나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후회하고 제일 가슴을 칠 만한 그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억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뭔가의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모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준 교회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많이 준 교회가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순교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우리가 그때 바울 선생 얼마나 애먹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서 너희들과 지내면서 그동안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투닥거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좋은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로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와의 마지막 추억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에 가면 나 이제 거기서 죽어. 이걸 이제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건 바울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그냥 너 거기 가면 결박된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 간다는 거죠. 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 거기 가면 내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 어떤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그런데 내가 이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해서 고린도에 가게 될 텐데 지금 바로 가지 않고 그때쯤 돼서 이제 고린도에 가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좀 길게 잡고 고린도 교회에 좀 나중에 가게 되느냐? 그건 지금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만큼 어떤 사람이 많아요?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에베소의 상황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조금 긴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처음에 에베소에 갔을 때는 거기 있는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 몇 달 동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막 그냥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버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가 아픈 사람한테 놓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놓거나 이러면 막 거기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이렇게 분명하게 뭐가 드러나야 사람들이 이제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을 낫는 걸 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믿고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재산 보물 1호였던 그 책들, 우상 숭배하는 그 책들, 마술사의 그 책들, 이 시대에는 종이가 발견되기 전이니까 이 책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걸 버렸다는 거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어디 버리고 나중에 때 되면 와가지고 다시 가져가야지 이게 아니라 태워버렸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태운 돈이 얼마 정도의 가치래요? 은 5만의 가치를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책을 태워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반면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이 사람들의 귀신을 쫓는 능력을 보여주는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기 의지겠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어떤 사람,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을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불러서 사도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는 교회 들어왔다가 바울이 전하는,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반대편에서 또 바울을 핍박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에베소의 현장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켰냐 하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 사람들한테 신상도 팔아먹고 신전에서 예배하면 그 헌금도 뺏어먹고 했던 그 은장색들,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이제 행하는 일 가운데 시비를 걸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면 결국 우리 망한다. 누가 우리가 만드는 우상을 사겠냐? 우리 같으면 사겠냐? 예? 그거 누가 삽니까? 그 나무로 뭐 깎아가 만들어 봐야 그거 뭐 별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돈벌이 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그냥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면 얼른 고린도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얼른 다른 주위 지역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순절까지는 내가 못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은장색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좀 느끼기는 하는데 내가 이대로는 못 갈 것 같아. 왜? 아직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하지를 못해. 내가 가면 이 사람들 다 까먹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뭔지 내가 아직 일러줄 게 많아.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힘들지만 내가 여기에서 할 일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갈게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고 했더니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걸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을 가만히 보면, 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야,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가면은 막 그냥 나를 드러내는 뭐 어떤 자리, 이런 데 가는 걸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그냥 묵묵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금식해서 어려운 환경을 몰아내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해주세요, 이리로 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환경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억울하다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도우려고 여기 왔는데 저 사람들이 날 오해한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없다고요. 그냥 원래 세상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이 우리한테 호의적이겠어요? 그걸 기대하는 우리가 나쁘지. 하나님의 아들도 막대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를 막대한다고 막 이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한테 떼쓰들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야,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도 야 세상에 가가지고 그 모진 일들을 당했는데 너는 뭔데 그거 당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아니 여우도 굴에 있고 뭐 새도 깃들일 때가 있는데 내 독생자 아들 예수도,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도 집이 없어서 그렇게
험하게 살았는데 넌 뭔데 집 있어야 되는데? 넌 뭔데 통장에 돈 쟁여놓고 살아야 되고, 넌 뭔데 니네 자식들은 뭐만 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네 기도가 지금 합당하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 뭘 하나님한테 떼쓰면 자꾸 뭘 달라고 금식하고 막 안 주면 죽겠다고 그냥 때를 쓰고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야. 참 맨날 애기같이 해가지고 언제까지 애기같이 그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네? 목사부터 그냥 유치비 애들까지 전부 하나같이 애기들만, 교회 안에 애기들만 우글우글 해가지고 나이 먹은 애기, 나이 조금 중간 먹은 애기, 그냥 애기 같은 애기, 원래 애기. 그냥 교회는 다 애기들만 있어가지고 그냥, 어떤 교회는 밥 먹는데 이렇게 밥 먹는 거 이제 식판 들고 밥을 타는데 그냥, 장로님이 그냥 어떤 애기가 그냥 앞에 새치기 했다고, 교회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고, 이거 애기가 말이야 자기 앞에 새치기 했다고 막, 바른 말이나 하고 말이야. 그 나이 먹은 장로 애기랑 그 유치부 애기랑 어쩌면 좋아요, 그거. 아주 그냥 꼭 끌어안고 30분 어디 벽 보고 서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이게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본인은 오순절 지나서 이제 간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조치한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먼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났다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단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육로로 얼른 고린도로 가라고 두 명을 이렇게 보내고, 본인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우리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그냥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배편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배를 타고 디모데가 간 게 아니라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걸어서 가고 배편으로 편지는 보냈는데 편지가 더 빨리 도착하는 거죠. 배편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먼저 주고 그 끝에 너희에게 좀 있으면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아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울이 가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크게 세 명이 나오잖아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그리고 아볼로가 나와요. 이 세 사람이 진짜 다 너무 훌륭하죠. 먼저 디모데는 왜 훌륭해요? 이 젊은 사람이 말해요. 거기 가면 자기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데 가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디모데 입장에서는 바울 선생님은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을 대신 가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나이가 어리고 연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디모데가 거기를 이제 향해서 가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겠죠. 하지만 그 부담 가운데에서도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모데가 훌륭하죠.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게 뭐예요? 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어려운 건 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먹어라, 이거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냥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지. 근데 먹고 싶은 걸 먹지 말아라, 참아라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순종이랑 연결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이 대단하냐면요, 12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아볼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자꾸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아볼로 선생님 보내주세요. 아볼로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 따를게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볼로를 너희들한테 보내주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 아볼로가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본인은 가면 그 사람들한테 아볼로는요, 예수예요, 예수. 사람들 앞에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추앙하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볼로가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믿음은요, 사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들을게, 그런 걸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나랑 별로 감정 안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냥 맞는 이야기도 안 듣고, 이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만 보려고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면은, 디모데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그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랑 서먹서먹하니. 근데 아볼로는 가면 아볼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데, 아볼로가 가면 아볼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우리한테 교훈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드러나는 자리는 가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는 가고 싶고, 내가 별로 안 드러나는 자리, 이런 데는 별로 안 가고 싶단 말이죠. 근데 아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안 드러나는 여기 있을 거야. 나 거기 드러나는데 갈 이유가 없어. 내가 뭐 나 드러나려고 신앙생활 하나?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거기서 나를 드러내면 뭐 하겠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리고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믿음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또 아볼로를 몇 번 찾아가서 너 고린도 교회에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그 믿음. 디모데가 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아볼로가 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이 세 사람 참 다 훌륭하고 우리가 다 본받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기분 나쁘게 읽으면, 뭐야,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니, 교회는 대부분이 다 여잔데 왜 이런 거 할 때는 남자답게 강건해? 그리고 굳이 따지면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 우리 교회 없는데 여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더 맞는데, 우리 교회 여자들이 더 센데, 초대교회도 여자들이 더 셌는데, 교회는 대대로 여자들이 더 센데, 순교도 여자들이 더 많이 했는데, 왜 여기서는 바울은 왜 남자답게 강건하래? 이걸 여러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지금 이게 뭘 하라는 얘기냐면, 가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 아볼로는 못 보내. 근데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 말을 잘 듣고 교회 안에서 그동안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화해해, 이 얘기거든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게 화해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내가 가기 전에 다 화 풀고 화해하고 교회가 다시 화목하게 하나 돼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남자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해야 되고, 남자들이 어떻게 목사 한 손 남자들만 주고 요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화해를 함에 있어서 가장 화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복잡한 생각이에요. 아, 내가 이번에 화해하면 또 저놈이 나한테 또 그럴 텐데,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못 쳐줘야 되는데, 그럼 화해 못 합니다. 이런 일 한두 번 타협해 주다 보면은 이게 뭐가 정의가 어쩌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안 따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날카롭게 정의와 공의를 들이미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안 그렇게 하면서 정치인들한테 또 그냥 교육자들 하여튼
자기 외에 다른 사람,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날카롭게 칼을 들여미는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화해가 안 되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생각해라. 단순하게 사랑을 생각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니네들이 복잡하게 생각해서 니네들끼리 12시간씩 회의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결론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낸 그 답이 정답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해봤습니까? 회의 안 해봤어요? 여러분, 어디 총회고 어디 노회고 가면은요, 무슨 문제를 놓고 총회에서 막 여러분 우리 이거 결정하기 전에 먼저 통성으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안건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건 하나하나를 그렇게 통과시키거든요. 근데 통성 기도하고 안건을 통과시킬 때마다 어쩌면 그냥 총회 문 닫으려고 저렇게 하는 건지. 애초에 대주제가 우리 총회는 이번에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어쩌면 이렇게 통성기도하고 선택하는 결정들마다 이렇게 그냥 답답한 결정들만 할까요? 목사 장로 정년을 무제한으로 늘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생각해라. 화해해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네가 용서해주면 버릇이 안 고쳐질 것 같이 네가 용서 안 해줘도 버릇은 안 고쳐진다. 저 사람의 버릇은 하나님이 고쳐야 고쳐지지. 네가 뭔데 저 사람의 버릇을 고치냐 마냐.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너는 언제 버릇이 고쳐졌냐. 단순하게 생각해라. 너도 안 되잖아. 근데 왜 저 사람이 된다고 해. 그냥 화해해. 하나님에게 맡겨.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바꿔. 단순하게 생각해. 이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로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눈을 갖고 단순하게 생각할 땐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늘 사랑으로 행하는 짧은 인생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